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할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배가 고프면 막 뭐든지 다 맛있죠. 그런데 밥을 먹는데 배가 부르면 뭘 줘도 먹고 싶지 않습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에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데 우리 김몽순 집사님하고 박정민 집사님이 갈치를 가져오셔가지고 제주 은갈치를 가져오셔가지고 야구르죠. 은갈치를 가져오셔가지고 갈치가 남을 정도로 먹었어요. 저녁에는 우리 이재훈 안수 집사님께서 삼겹살을 가져오셨는데 남을 정도로 가져와서 구워서 또 먹었어요. 밭에 푸순게 뜯어다가 그렇게 먹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오전에 우리 전사님네 두 아이, 우리 다니와 원희가 교회에 아빠랑 같이 놀고 있었어요. 근데 점심 먹기 1시간도 안 남았는데 부지런히 과자에 초콜릿을 찍어서 안 맛있다, 안 맛있다 하면서 열심히 먹더라고요. 사모님은 공부하러 가셨고, 그래서 열심히 먹길래 저 점심 못 먹겠구나. 아니나 달라요. 점심에 그 은갈치 맛있게 구워가지고 그 은갈치, 또 우리 간장이 좀 맛있습니까? 저 파주에서도 소문이 나가지고요, 파주에서 그 간장을 좀 살 수 없냐고. 그런데 한 병을 어떻게 보내요? 그래서 사람을 모집하시오 이랬대요. 그래서 그 간장에다가 금갈치를 찍어서 그 입에 안 뜯습니다. 밥 투정하기 시작합니다. 안 먹습니다. 입에다가 밥 한 숟갈을 넣고 계속 물고 있습니다. 배가 부르다는 얘기죠. 간식을 먹었으니까. 그것도 초콜릿.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이 주일에 여러분 안에 이 배고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으면 여기 이 위에 누가 서서 설교를 해도, 말씀을 전해도 맛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셔도 여러분이 군것질을 많이 하셨으면 맛이 없습니다. 다 판단하고 혼자 앉아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시죠? 눈빛이 배고픈 눈빛이야. 여러분 지금 요리를 잘했거든요. 밥을 잘 지었어요. 지금 오늘은 일식으로 부위별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분이 변해도, 신분이 달라져도, 군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바뀌어도 총을 쏠 수가 없다. 바로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 그러니까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총을 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인이 입대해서 신분은 바뀌었지만, 군인으로 신분은 바뀌었지만 군인답기까지는 적어도 6주의 훈련은 맞춰야 돼요. 그래도 총이라도 한번 쏴보고 수리탄이라도 한번 던져보고, 이거 하려면 적어도 6주는 기본적인 교육을 마쳐야 이제 군인으로서 조금씩 움직여가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유는
또 영적인 세계 속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계속 당하는 이유는 훈련이 되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분은 바뀌었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포기해버리고 싸우지도 않고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싶지도 않고 내 마음에 집중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훈련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원수마귀가 떠나가게 되어 있죠. 이것이 지난 시간에 옛사람이 계속해서 내가 구원받기 전에 그 옛사람의 모습이 지금도 내 안에 계속 작동되게 있는데, 이것을 떨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 훈련을 해야 한다. 훈련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훈련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인내예요. 견뎌냄입니다. 만약에 군인이 훈련 기간 동안에 나 이거 너무 힘들어서 싫어 그러고 내팽개치면 그 사람은 군인 제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탈영. 그렇죠? 시간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 시간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사회인이었던 저를 목사로 삼아주시기까지 하나님 입장에서 시간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사회인으로 세상 속에 있는 저를 이렇게 떠서 목사로 만들어 주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데 25년이 걸렸어요. 야곱을, 사기꾼인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데 그 긴 시간이 걸렸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이 되게 하시는데 시간이 또 필요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브람으로 남을래요? 아브라함이 될래요? 대답은 잘하신다. 근데 그 시간 속에 아브라함이 될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의 그 시간 동안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이요, 순종의 훈련이요. 그 말씀 앞에서 순종의 감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나는 알아, 그거 알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거기서 멈추게 되고, 아니 퇴보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도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모른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나 그거 잘 알아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을 존경합니까? 근데 나 그거 잘 몰라요. 모르니까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모르는 게 아니야. 이게 옆에서 보니까 모르는 게 아니야. 나보다 더 많이 알아. 그래서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 쥐뿔만큼 되는 거 조금 그거 하나 가지고 하다가 한 대 맞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훈련된 그 훈련 속에서 믿음의 훈련과 순종의 훈련을 배워가는, 그래서 어떤 영적 세계 속에서 어둠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영적 군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신분의 변화가 되어지고 신분의 변화가 되어졌지만 여전히 훈련받아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 놓고, 오늘부터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훈련이 되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사람들과 만나면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해도 그렇고 말하고 얘기가 똑같은가? 어쨌든 대화를 하든 차를 마셔도 막 신선한 사람들이 있죠. 와! 막 그런 사람 본 지가 오래됐어? 좋은 단교에 다녀보세요. 많아요. 또 자기라고 막 손들고 있네, 막 다들. 누군가를 만나서 차 한 잔을 마시고 이야기를 하면 신선한 아주 생동감이 있고, 근데 누군가를 만나면 있던 힘도 다 빠지고. 우리 아이들도 여기 막 지금 뛰어다니잖아요. 막 뛰어다니는데 이 아이들을 보면 어떤 애는 아주 늘 엄마 아빠가 막 깨끗하게 씻기고 옷도 제대로 입히고 이래가지고 신선한 애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머리도 자주 감기고 그래가지고 머리도 향긋한 냄새가 나고. 근데 아이고 이쁘다 그러고 안 왔는데 머리에서 똥 냄새 나는 애가 있어요. 안 씻긴다는 얘기예요. 옷에서도 막 옷을 갈아입는 건지 안 갈아입는 건지, 이게 무엇이 신선하냐. 우리 어린 시절에 그 냉장고가 없는 시절에는 그 고기나 이런 것들을 염장을 했죠. 상하니까 소금에 염장을 해두면 오래오래 먹을 수가 있어서 항아리에다 넣어가지고 염장을 해놓기도 하고, 또 바로 먹을 것은 이렇게 그 종이에 싸가지고 그 항아리에 넣어서 차가운 물이 흐르는 곳곳에 이렇게 넣어서 뚜껑을 덮어놓고, 그렇게 해서 소금이 묻으면 짜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손님이 오실 때 그걸 꺼내서, 냉장고가 없는 시절이죠. 말리거나 염장을 하거나 금방 먹을 것은 항아리에 그렇게 넣어서 차가운 기운이 도는 그런 물, 연못 가에 놓기도 하고, 또 땅을 파 있는 굴이 있어가지고 굴에 이렇게 넣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름을 났죠. 근데 냉장고가 개발이 된 다음부터는 그럴 염려가 다 사라졌죠. 냉장고 누가 만들었는지 참. 저희 집에도 20년 넘게 김치 냉장고를 사용했는데 이게 언제 불이 날지 모르고, 이게 언제는 얼었다가 언제는 또 녹았다가 막 이래가지고 이거를 어떡하지 이게 또 싸지 않아요. 좀 비싸야 되죠. 그래요.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장로님이신 저희 형님께서 김치 냉장고를 선물해 주셨어요. 지일 아니라고 안 기쁘죠? 그런데요, 역시 장로님이시겠더군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김치 냉장고 같은 거 이런 거 알아서 사서 얼마나 편한지. 세상에 김치 냉장고를 탁 열면 막 신선한 기운이 돌아.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어요, 냉장고를 요즘? 그것도 냉기가 나갈까 봐 또 이 커버까지 돼 있고, 아주 이게 갈수록 발전이 됩니다. 그런데요, 저희 시골에 형님이 지금 은퇴하시고 시골에서 사시는데, 지난번에 시골에 갔더니 밖에 일을 하러 가신다고 쭉 나가시더라고요. 밭에 가신다고. 그러더니 장화를 갈아 신는데 저쪽으로 가세요 그러는데 밖에 냉장고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전기가 꼽혔겠어요, 안 꼽혔겠어요? 나는 그 꼽혀 있는 줄 알았어. 그 창고에 이렇게 해서 뭐 넣어놨나 보다 그랬는데,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거기서 장화가 나오더라고요. 장화가 신선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게 냉장고가 고장이 나면 그 냉장고가 창고가 되더라고요. 버리기가 애매하니까 그 냉장고에 신발 같은 거 넣어놓고 뭐 이런 거, 뭐 공구 같은 거 이런 거 넣고 딱 닫아버리. 그게 여니까 그 안에 다 있어요. 뭐가 뭐 신발부터 시작해서 다 있더라고요. 이야, 냉장고가 망가지면 이렇게 쓰임 받는구나. 그래도 쓰임 받으니 참 다행이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 안에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면서
신선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있고 신선함을 유지시키는 것들이 있단다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냉장고의 역할은 뭐죠? 신선을 유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냉장고가 신선을 유지해 주지 못하면, 신선도를 유지해 주지 못하면 그 안에 있는 음식이 썩습니다.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죠. 따라합시다. 상한 음식은 마귀가 좋아한다. 쓰레기장에 가면 막 음식이 상해 있으면 거기 뭐가 모여 있죠? 파리, 똥파리들이 바글바글하죠. 이 파리가 그냥 있나요? 거기에 알을 까면 구더기가 생기죠. 그래서 그 음식이 상해 있는 데는 파리들이 우글우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선한 꽃 곁에 가보세요. 여러분이 신선한 꽃이에요. 뭐가 있죠? 파리가 날라오나요? 꿀벌이 날라오나요? 파리가 날라와? 꿀벌이 날라와서 그 안에 있는 꿀을 채취해 가죠. 하나님은 신선한 것을 드십니다. 마귀는 상한 것을 먹습니다. 우리의 영적 세계 속에서도 나나 우리 가정이나 내가 일하는 삶의 터전 속에서 신선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는 상한 음식을 좋아하니까요. 그러나 신선도가 유지되어서 늘 생생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돼 있어요. 신선한 생각을 통해서 신선한 마음가짐이 나오고 그 신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성경이 변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쳐준 변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사건은 영원한 사건입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쁨으로 헌신하고 희생한 땀방울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이 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변하지 않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성도의 헌신과 희생.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변하지 않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갈 때 신선도가 유지가 되겠죠. 이것을 자꾸 변질을 시키면 신선도가 유지가 안 되겠죠.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말씀에서 떠나 살거나 말씀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건 이미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냉장고가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또 구원. 세상에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있죠. 어떤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요. 진짜 따져서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따지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더 큰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억울할 때 있고 눈물 흘리고 있어야만 될 때가 있고 참아야 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그것만 생각하면 무너지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흔적인 십자가 앞에 갈 때 그 힘을 얻게 되고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영혼은 신선도가 유지되게 돼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
그게 무슨 이유가 있어요? 또한 내가 오늘 하는 이 시간과 열정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기 싫어요, 나도 이게 너무 힘들어요, 힘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나의 이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나만을 가꾸는 것은 누구는 못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곳에서 신선들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하고 더 이상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으려는 지금의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악한 세대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가 희생하지 않고 자녀가 어떻게 성장해요? 정말 그 희생의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보는 거 아닙니까? 저희 집에도 큰 딸이 하나 있는데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29입니다. 29인데 저것이 집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침에 새벽 예배를 끝나고 새벽 기도를 끝나고 딱 하면 출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도시락을, 29살짜리 도시락 싸는 경우는 없습니다. 학교의 급식은 애기들 음식이라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매일 먹으면 몸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엄마가 신경을 쓰는 거죠. 밥부터. 담당이 있습니다. 딱 하면 아내는 얘가 좋아하는 거 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요리 딱 하고, 나는 과일 깎고. 제 담당이에요. 과일 깎아서 이쁘게 담아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얘가 이 사랑을 먹어요. 제 아내하고도 늘 얘기를 해요. 야, 이놈은 지 새끼를 우리보다 더 잘해 죽었지? 그러지 않겠어요? 지가 지 새끼를 낳아봐요. 얼마나 잘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를 해줬다면 얘는 지 새끼한테, 여러분 안 그래요? 내 새끼, 참 이게요, 내 새끼가 그러면 큰일 나는데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지요.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풍요로워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희생한 것, 오늘 헌신한 것, 그 땀방울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영생을 사는 비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속에서도 나의 이 움직임 하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혜택을 입고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움직이는 이 움직임을 통해서, 이 희생을 통해서 이 세상이 더욱더 밝아질 수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고 유익을 끼칠 수 있다면 그것은 영생을 사랑하는 신선도를 유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선도를 유지하는데 잃어버리게 하는 고장난 냉장고에 5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만 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신선도를 유지하는 5개의 장치를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일부 예배 하다 보니까 이 2가지를 다 하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그래서 오늘은 나의 신선도, 교회라고 하는 나의 신선도, 또 교회 공동체의 나의 신선도, 가정에도 신선도, 그 신선도를 잃어버리게 하는, 고장나게 하는, 냉장고를 고장나게 하는 5가지 특징이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자,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거짓을 버리고. 여러분, 거짓을 버리지 못하는 삶은 신선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신선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만듭니다. 거짓의 반대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짓은 결코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아는 척하는 이 거짓들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가진 척, 아는 척, 배운 척, 거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나누면 나눌수록 풍요로워져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풍요로워져요. 오늘 2부에도 우리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은혜를 끼쳐주셨는데, 1부 예배에 모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와, 주의 종이 막, 이야, 너무 막 풍요로운 거예요. 막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이쁘게 하지? 누구라고 말할 수 없어요. 김태호 집사님 아내예요. 좋겠다. 그런 각시도. 아이고, 좋아 죽겠대요. 이야,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여러분,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기도의 순서가 들어오니까 묵상하고, 마치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처럼 묵상하고, 또 이게 대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자기 기도가 아니거든요. 온 회중들의 마음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도해야 이 성도들의 영적 수준에 그것이 공감이 되고 여기에 와닿고 계속 와닿아서 이것으로 빚어내게 돼 있거든요. 그냥 그 기도를 끝날 때까지 설교 없이 다 끝까지 들었으면 좋겠더라고. 시샘하지 말고 배워. 얼마나. 여러분, 진리는 자유케 합니다. 아는 척, 가진 척, 배운 척, 이 거짓의 덩어리가 계속해서 쌓이면 쌓일수록 부자연스럽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이 자리에 천막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천막이었습니다. 농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막의 예배당을 저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겨울이면 털신을 신고 솜 바지를 입고, 춥잖아요 새벽에. 그렇게 입고 이걸 뒤집어 쓰고 이러고 새벽에 여러분들 나오시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 적어도 최하 1시간 이상 전에 나와서 그 새벽에 이러고 손 덜덜 떨면서 기도했어요. 발이 시려워요. 밑에서 막 올라와요. 그랬는데 그때 털신을 누가 사줘가지고 털신을 여기까지 발목까지 닿는 신을 신고 이러고 기도원에 온 것처럼 그랬어요. 겨울이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또 박자까지 맞춰줘요. 내가 막 기도하다 보면 새벽이니까 닭이 울어요. 여기서 또 외롭지 않게 옆에서 도와줘요. 기도에 힘을 실어줘요. 막 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배당이 이렇게 딱 지어졌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내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을 이렇게 지어주셨는데, 나의 영성은 이렇게 넓고 크게 좋게 지어줬으면 내 영성은 그렇게 깊이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더 풍요로워져야 되는데, 내 영성은 그보다 못해요. 창피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다윗의 장막의 그 영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기는 겨울이어도
털신 안 신어도 되고, 뭐 난방하지 않아도, 털신하지 않아도 돼요. 그 비닐하우스는 밑에서 바람이 술술 들어오잖아요. 겨울이 되면 칼바람들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좋은데 왜 나의 영성은 그때보다 못할까? 기도해 주세요. 거짓이죠, 거짓. 덕지덕지 뭔가를 붙은 거예요. 교회가 크면, 큰 교회 목사면 영성이 그만큼 큰가요? 교회가 크면 그만큼 영성이 더 좋아야 되잖아. 진짜 기도해 주세요. 이 초심을 잃지 않고 내게 맡겨주신 이 사역의 기간 동안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허리띠를 졸라매고 집을 준비합니다. 방 한 칸짜리에서 두 칸짜리로, 두 칸짜리에서 세 칸짜리로. 요즘 또 아파트들 얼마나 또 잘 짓습니까? 아이고, 이 구닥다리 아파트는 내가 안 살 거야. 저 좋은 아파트가, 저런 데서 이왕이면 살아야지. 예, 좋습니다. 평수도 넓어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그런데 내 영성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영혼의 영성은 그렇게 산뜻하고 그렇게 넓고 풍요로운지, 왜 그 옛날에 쪽방에 살면서도 그렇게 믿음을 잃지 않고 그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자녀들을 길러냈던 그 시간이 지금은 이렇게 환경이 좋은데 왜 점점점 진리에서 벗어나 우상들로 덕지덕지 붙여서 살까요? 팔찌 걸고 귀걸이 걸고 온갖 것들을 잔뜩 걸어놓고 그것이 나인 것처럼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액세서리 끊어내세요. 우상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형 에서를 앞에 두고 철실했죠. 사느냐 죽느냐거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 몸에 있는 모든 장신구들을 다 떼어 묻고 베델로 올라와라. 그 장신구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의지하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덕지덕지 붙은 장신구들, 우상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놓아두면 그렇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이 진리를 이기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버리지 못하는 삶은 계속해서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가고 자유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두 번째, 신선도를 유지시키지 못하는, 냉장고를 고장나게 만드는 두 번째 이유는, 따라합시다. 분을 품고 사는 삶. 분을 뭐하고 사는 삶? 품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원어에서 보면 앞에 분을 내다 하고 저 뒤에 분을 품지 말고 달라요, 원어가. 앞에 있는 분은 뭐냐면 충격과 자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삶을 살다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막 속상한 어떤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나를 무시했든지 나를 뭐 어떻게 했든지 충격과 자극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그때 그 자리에서 풀든지 말하든지 뭐 밥을 사든지 그래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거기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가슴에 품기 시작합니다. 그게 뒤에 품는다라고 하는, 분을 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 단어는 속이 타게 만드는 거예요. 속이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안절부절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분을 내어도 뭐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러잖아요. 해가 지도록. 이게 무슨 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면 겨울에는 해가 빨리 지는데 그럼 어떡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오해들을 풀고 가슴에는 품지 마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가슴을 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 그 사람이 괴물이라고 쳐요. 괴물. 내가 상대해야 될 사람을 괴물이라고 쳐요. 괴물. 그러면 이 괴물을 이기려면 나는 어느 정도 돼야죠? 괴물이 힘이 7이야. 괴물의 힘이 너무 많은가? 괴물의 힘 5. 그러면 적어도 내가 이 괴물을 이기려면 얼만큼의 힘이 있어야 이 괴물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적어도 5 이상의 힘을 가진 괴물이 되어야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괴물을 잡으려다가 자기가 괴물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이 더 큰 미움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진짜 이기고 싶니? 그러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은, 네가 그것을 이기려고 뭔가 해내보려고 그 괴물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네 마음속에 그것을 품는 이상 너는 그보다 더 큰 괴물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이길 수 있잖아요. 그거보다 약하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선들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의 가정의 신선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분을 품고 사는 삶,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있으시다면. 왜냐하면 이것은 썩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계속 썩을 거거든요. 여러분, 악취가 나기 때문에 계속 마귀는 이걸 건드려요. 세 번째, 27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뭐 하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틈. 이 틈이라고 하는 단어가 발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발판.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할 때는 혼자 역사하지 않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통로를 씁니다. 그런데 마귀가 역사할 때 마귀에게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발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발판. 내가 거기에 접근하지 않으면, 틈을 주지 않으면 발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멈춰 있는데, 내가 틈을 주기 때문에, 발판이 되어주기 때문에 이것을 밟고 올라가는 거고, 이것이 거점이 되어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틈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도 그 틈, 그 부부 관계의 그 틈 사이로 들어가서 무너뜨리는 거고, 틈을 내가 허용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걸 반대로 좀 바꾸면 안 될까요? 이 틈은 뭐예요? 갈라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수답을 아시나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죠. 지금은 뭐 그냥 패스트푸드나 먹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희 어린 시절에 그 산 밑에 이 천수답이 있습니다. 천수답은 그 말 그대로 하늘에서 물을 주셔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입니다. 저수지도 없습니다. 근데 논입니다. 밭이 아닙니다. 논입니다. 모내기 시절이 되면 비가 오기를 농부는 간절히 기다립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뭐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돼요. 그런데 비가 내리기 전에 그 천수답을 보면 논이 쫙 갈라져 있습니다. 쫙 갈라져 있어요. 여기 어떻게 곡식을 심지? 여기 어떻게 벼를 심어? 모내기를 해?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물이 쫙
차면서 짤랑짤랑 이게 메꿔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썰어질하고 쟁기질하고 썰어질해서 거기에 모를 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단비를 기다리는 틈을 내주시는 분들인가요? 감으로 메마른 땅에 뭐라지? 빈들에다 빈들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감으로 메말라 있는 내 영혼의 그 빈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왜 갈라져 있는 그 빈틈을 마귀에게 내놓습니까? 사랑의 결핍이라고 하는 갈라진 틈을 내어놓으니까 세상의 미쓰리, 미스박이, 미스터 킴이 그 갈라진 틈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여기 갈라져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면 나는 신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신선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머리가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귀를 이길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전략 그럴듯합니다. 아주 누가 들어도 멋있는 아젠다를 갖습니다. 교회를 위하는 것 같고, 성도를 위하는 것 같고, 목사를 위하는 것 같고, 전부 무엇을 들어도 다 옳습니다. 저 사람이 뭘? 교회를 위한 거잖아. 성도를 위한 거잖아. 다 옳습니다. 그런데요, 그 끝자락에 나의 욕망, 나의 야망을 쟁취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이 아젠다들은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갈라진 틈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십자가 앞에 드리십시다. 그곳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요 며칠 사이에 이 비가 내렸는데요, 이 비가요 막 소나기로 내리고 뭐 게릴라성으로 왔으면 다 망가졌겠죠. 그런데요 천천히 내리는 거예요. 천천히. 이 비가 끝나고 나서 보세요, 어떻게 바뀌는지. 천천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메마른 나의 영혼 주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 제후가 나를 딱 보고 있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집안에 갈라져 있는 그 틈이 마귀를 향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안에 갈라져 있는 이 틈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31절입니다. 시작. 네 번째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합니다. 네 번째, 신선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네 번째 이유, 불행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요. 행복이 그 안에 있고 그 안에 좋은 것이 있는데 항상 이 사람은 불행을 선택하며 살아요. 왜요? 마귀에게 틈을 내주었기 때문에. 옛날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입만 열면 남 욕하는데 아주 재주가 있어요. 아주 이것도 은사야. 마귀가 주는 은사.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뭐가 들어가도 그게 부정적이고 어두운 말이면 입을 탁 다물고 목사가 이렇게 볼 때도 믿음직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그게 성도들에게 유익이 안 되고 힘든 거면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지켜주고 감싸주고 이런 분들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 친구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는데도 언제나 안 좋은 걸 찾아내. 욕할 거리를 찾아내.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김 집사를 막 욕해 와가지고, 목사님 그런데요 김 집사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 되겠어요? 아유 그래요, 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 뭐요. 아유 그래 기도 더 해주자. 그럼 또 나가. 근데 또 금방 그 김 집사하고 또 친해졌어. 며칠 지나서 지들끼리 막 친해요. 또 금방 며칠 지나서 그 다음에 친해졌는데 박 집사를 또 씹기 시작해. 그러더니 씹었으면 그게 뭐 그러게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박 집사하고 또 친해. 이게요 계속 도는데요. 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보면서, 주님 어떻게 행복한 순간을 살지 못하고 왜 자꾸 불행한 것만 선택할까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에너지가 이 불행한 것이 있어야 견뎌내는 거예요. 삶을 사는 이유가. 불행하게 살아야 내가 행복하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도서관에 가면 내적 불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줄 서가지고 빨리 읽으세요. 아니 내면이 불행한데 어떻게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래요? 우리 부부가 불행한데 아이들이 막 꿈같은 가정생활을 하고 꿈같은 가정을 세우고 안 되죠. 빨리 회복해야죠. 빨리 회복해야죠.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세워갈 가정 너무너무 풍요로워지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지 않겠습니까? 이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왜 그 금덩어리가 있고 보석이 그렇게 잔뜩 있는데 왜 거기서 쓰레기를 찾냐고요? 제주지? 그거 찾는 게 더 힘들겠다. 그런데 쓰레기가 있어요. 막 쓰레기, 엄청난 쓰레기들이 잔뜩 있는데 그 속에서 신선한 사람은 그 쓰레기장에서도 신선한 보석을 찾아냅니다. 나는 좋은 땅에 우리 성도들은 이런 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속에서 잘하는 것 찾아서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야, 이것은 아예 썩기로 작정한 거야. 그냥 이거는 썩기로 작정한 거야. 그냥 말 안 듣기로 작정한 거야.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쉽게 설명드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근심거리가 되면 어때요? 다 잘하는구나. 나를 통해서 태어난 내 자녀가 근심거리가 되면 이 부모는 늘 웁니다. 우리 아버지는 큰형님이 먼저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그냥 화장하자고 하는데 굳이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선산에다가 묘를 썼어요. 아버지 그러지 맙시다. 안 된다. 우리 아버지 고집이 장난이 아닙니다. 안 된다. 그래서 묘를 썼어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제가 3시 반에 일어납니다. 우리 아버지 4시에 일어납니다.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일찍 일어나서 어렸을 때 아주, 왜냐면 잠을 6시 전에 자니까. 해 떨어지면 자요. 해 떨어지면. 그 정도로 약했어요. 해 떨어지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일찍 일어났어요. 제일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에 그 4시가 되면 그 두엄을 한 짐 지게에 짊어지고 그 산에 가는 거예요. 큰형 산소가 있는 거기. 여러분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보다 자식이 먼저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관리하셔야죠. 최고의 불효입니다. 최고의 불효예요. 그 가슴에 묻는 거잖아요, 그거. 왜 근심거리로 남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부모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안 갖다 놨네. 아침에 딱 나오는데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이번 주 이게 달력이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은 오늘쯤이 어버이 주일이 돼야 되는데 7일이잖아요. 오늘이 내일이 이제 어버이날이잖아요. 이게 새 녀석이 집에 모일 수 있는 날은 이 주말이에요. 새 녀석이 아침에 딱 나오는데 앉으시래요. 앉았어요. 둘이 앉았는데 뭐 이렇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10,000원짜리도 아니고 50,000원짜리로. 부럽지? 그것도 한 개가 아니야. 이쁘게 말아가지고 아주 쫙 진열을 했어요. 개수도 딱 반절씩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그거를 요 액자만 나를 주고 밑에 있는 건 아내가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큰아이한테 안 된다. 엄마 수중에 들어가면 아빠한테 안 온다. 지금 해결해 다오. 그랬더니 가서 이제 자기가 해결했는데 그래도 내가 반타작을 못했어요. 이렇게 돈을 좋아해요, 목사가. 근데 제가 감동인 것은 나는 그 액자 하나면 돼. 사실은 진짜 그 액자 하나면 충분해. 그 내용을 내가 다 기억을 못 하는데 그래도 이런 거예요. 지들이 쓴 거예요. 지들이 놀기를 좋아하는 소년이 어른이 되어서 눈물 날라 그러네. 안 할래. 어쨌든 나 이제 놀기 좋아하는 소년이 장성해서 한 가정을 일구고 정말 귀한 아빠로 남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또 엄마한테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 소녀가 부드러운 엄마가 되어 우리 곁에 있어 주셔서 고맙다고. 우리 자녀들 엄마한테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감동 안 좀 알아서 해. 지금도 읽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근심이 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의 근심이 되면 상하기 시작해요. 부모님과 좋은 관계가 우리의 미래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부모님에게 사랑한다 표현하시고 감사하다 표현하시고 이런 말 저런 말 하기 전에 내 부모님이십니다. 아멘. 그 부모님을 이제 부모님들이 힘이 없으시잖아요. 지는 안 늙을 것 같아? 아이고. 그치 누님. 그래 그렇대잖아. 니들은 안 늙을 것 같으냐? 응? 내가 이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 가정의 날 더욱더 풍요롭게 이렇게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신선한 우리 좋은 땅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